화학약창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강의 앞서서 3기 모시겠습니다. 이불향욕존 이법욕존 이성중중존.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학약창계 입법계품에 이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이제 52 선지식을 찾아서 떠나지요. 네. 떠나가지고 맨 처음에 도착한 곳이 덕운 누구 만났습니까? 네. 덕운, 덕스러운 구름. 그렇죠? 네. 덕스러운 구름의 덕운스를 만나가지고 주로 배운 것이 무슨 법을 배웠나요? 연불문을 배웠지요. 그래서 연불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것이 자 해운스님 만났습니까? 네. 해운스님 만났더니 해운스님께서 그 우수한 12년간 세월 중에 바다를 쳐다보고 바다를 관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지요. 네. 바다는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그 본질은 물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것을 포용하잖아요. 네. 그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주성이죠. 네. 덕운 해운 선주성. 선주 비구성을 만나니까 이분은 자유자재로 이렇게 거닐지요. 네. 근데 이분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확실한 어떤 계를 지켰어요. 청정한 계를 지켰죠. 네. 청정한 계를 지키면서 항상 그 계를 잊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 선제동자는 하나하나씩 개안이 되지요. 네. 눈이 떠집니다. 이제 조금씩 단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갔던 단계가 이제 덕운 스님은 우리 52위 계위 중에서 이제 10신 중에서 10신은 끝나고 10주 들어갔죠. 네. 10주의 초지였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해운 스님은 제2지. 네. 2지가 뭐라고 했어요? 치지. 예? 치지주인가요? 네. 치지주. 그 다음 제3주는 무슨 주? 수행주. 그치, 수행주. 그 수행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머무르냐면 부처님의 마음에 머물지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중에서 오늘은 연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연불문. 물론 화엄경에서 나오는 연불문은 우리 정토에서 나온 연불문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같은 연불문이라도 좀 차이가 있는데 오늘 이왕 공부하는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화엄경과 또는 우리 정토 삼부경. 삼부경. 이 연불문은 첫째 이 연불이다. 연불은 뭐냐면 요 염자가 생각염자지요. 네. 이 생각하단 말. 생각하는 뭘 생각하냐면 부처님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부처님을 생각해서 이 생각이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이 우주 법계가 다 부처지요. 네. 우주 법계가 다 부처의 불성이 다 했다. 부처님 성품이 있다고. 불성이 있다고. 우주 법계에 불성이 있다. 우주 전체 법계에 불성이 있다면 나도 있겠나 없겠나? 있지요. 그래서 나도 불성이 있다. 당연히
불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품, 가지고 있는 성품을 부처님의 성품을 밝히자. 성품을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부처님 성품을 밝히자 말이야. 네. 자, 부처님 성품을 밝히려고 그러면 마음을 청정하게 돼. 그죠? 네. 그래야 그랬어요. 맞습니다. 청정심을 심다. 청정심을 심으려면 일체의 망념을 버리고 망념인 번뇌를 소멸시키게 되죠. 네. 예, 번뇌 소멸. 번뇌 소멸하지 않으면 청정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번뇌 소멸을 하려고 그러면 8정도를 닦아야 되나요? 네. 예, 8정도. 또 육바라밀 닦아야죠. 네. 예, 육바라밀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번뇌 소멸을 할 수 있다. 또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참선도 있지요. 네. 참선, 위파사나 등등. 그다음에 많은 예, 이런 또 수행, 기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법을 해서 터득해보고 나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부처라는 거야. 내가 부처다. 알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부처라?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이런 걸 밝히는 거예요. 내가 부처인지 아닌지를 항상 알아차림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알아차림해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화엄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결국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내 성품을 모두가 다 밝혀지는 그런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화엄세계라고 합니다. 전부 다 부처님 마음 됐죠. 네. 부처님 마음을 다 밝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처 마음으로 다 돌아가는 상태를 뭐라 하냐면 화엄의 상태라 한다. 그 상태는 그 자체가 극락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 무엇을 이 살아있는 자체가 사람이 깨달으면 바로 이곳이 뭐라고? 극락이다. 이런 말을 유심정토라 그래요. 이 마음이 곧 극락이다. 마음 깨우치면 그것이 극락이 돼서 이 깨달으면 바로 극락이다. 그래서 그 말을 유심정토란 말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로지 정토, 마음속에 오로지 정토만 생각하라. 유심정토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오직 정토, 깨끗한 마음, 번뇌를 갖고 있는 마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그 자체가 깨우치고 나면 이 세상이다. 뭐라고? 극락이라는 거야. 마음 깨우치면. 마음 깨우치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괴로운 상태에서 마음 한번 딱 아하하고 딱 깨우치니까 뭐가 돼요? 확 돌아섰지요. 네. 이것을 꼭 우리가 화엄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더라. 그런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이제 정토삼동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마음을 깨우치 보니 마음이 청정하더란 말이야. 근데 일반적인 우리 범부 중생이 이 완전 마음을 깨우치기가 쉽나 어렵나? 어려워요. 여러분 인정하죠? 네. 그래서 조금 깨우쳤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관성의 법칙에서 네. 완전 대각이 안 된단 말이지. 네. 그래서 완전히 대각을 하면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겠죠. 근데 부처님처럼 완전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꾸 돌아가려고 그랬잖아. 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나중에 이렇거든요. 생사의 결국 뭐냐면 이 내용은 무슨 뭐냐면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생사윤회를 벗어나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 만약에 이 법문에 의하면은 내 마음속에 탐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죠. 갈 수 있나 없나? 못 가요. 갈 수 없는 거야. 그대로 행사의 바다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야. 네. 알겠습니까? 네. 이 좋긴 좋아. 한국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좋긴 좋아. 유심정도 좋아. 들어보면 멋있어.
하지만 실제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정토 삼부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비록 우리가 탐진치가 남아 있어도 알겠습니까? 네. 탐진치가 있는 상태에서도 좋다 이거. 있는 상태에서도 중요하기. 그럼 일반적으로 탐진치가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 범부죠, 범부. 원고. 네. 범부 중생도 좋다는 거야. 범부 중생도 조건이, 이 극락할 조건이, 첫째,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는 발심을 해야 되는 거야. 극락에 태어나길, 일단 발언을 해야 돼요. 발언한다. 그러면 극락에 태어나면 도대체 뭐 하기 때문에 극락이 태어나는 그걸 알아야 돼. 극락이 태어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뭐 있냐면 일단은 극락이 태어나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뭐라고? 생사윤회에서 네. 벗어나. 생사윤회를 벗어난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야. 난다. 그리고 뭐냐면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결론적으로 생사윤회를 벗어나면 부처되는 거지요. 네. 네. 결국 부처를 이룬다. 부처. 성불. 극락 가는 건 성불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그 부처된다. 성불한단 말이야. 성불을 하고 난 다음에 뭐하냐 가만 원혼이라는 그게 아니고 중생전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생사윤을 벗어나서 부처된 다음에 뭐가 돼요? 중생구제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발언이야.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래란 말이야. 맞지요? 네. 안욕따라 삼약삼보래 뭐렇게 했어요? 자, 부처되는 거지요. 하나는 네. 안욕따라 삼약삼보라는 것은 지혜에 열어서 부처되는 거잖아요. 부처되고 또 한편으로는 중생구제하는 거지요. 네. 자비를 내는 거죠. 네. 자비를 키는 거잖아요. 지혜와 자비잖아요. 두 개. 지혜를 완성하고 자비를 완성한 거잖아요. 그 두 개가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불인데, 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바라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극락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극락이 태어나기를 바라하고 두 번째는 뭐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불을 수행을 해야 돼. 그쵸? 네. 연불 수행을 요 두 가지만 조금만 연불 수행을 한 거예요. 연불 수행. 평소에 연불 수행을 해야 돼. 끊임없이 연불 수행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부가적으로 심념을 해야 되죠. 네. 임종시에. 네. 마지막에 임종시에 10번 부르는 거예요. 임종시에 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아주 해야 돼요. 심념을 해야 돼. 심념. 이것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 심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주지요. 옆에서 이 사람이 임종자 숨이 넘어갈 즈음에 주변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같이 연불을 막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불을 옛날 했기 때문에 연불을 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가 연불 소리 들릴 거잖아요. 울면 안 돼. 막 고고하고 울면 안 돼. 그러면 고고하고 울고 아이고 아버지 엄마가 울어 불어버리면 생사윤회에 빠져버려요. 그대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발 우리 정토 수행자들은, 스님한테 배운 정토 수행자들은 돌아가실 때 가서 아이고 엄마 아버지 하고 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할 생각에 슬픔을 삼키고 끝으로는 뭘 해야 돼? 연불을 해줘야 돼. 아미타불 합니다. 극락왕생하십시오. 아미타불. 어머니의 극락왕생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어머니의 극락왕생하세요. 어머니의 극락왕생 이렇게 해야 되지. 아이고 엄마 세상에 누릴 거면 누리고 고생마다 가는 우리 엄마 불쌍해 죽겠네. 아이고 불쌍해 죽겠네. 이래만 하거든 보통 보면. 그거는 살아서 잘해주지. 죽을 때 하는 거 알아. 죽을 짐승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남함이 탑을 불러주는 거야. 잘 가라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연불 수행을 하고 임종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공덕으로 누구나 백이모 백 천이모 천 다 떨어져 극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토 삼부경의 법문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법문이 같은 연불문이라 하더라도 이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유심정토로 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스님은 두 개를 겸합니다. 네. 왜? 살아있을 때도 스님이 항상 마음을 청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스님은 유심정토도 겸하고 동시에 뭐라 해요?
연불도 한다. 두 개 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도 극락을 왜 나면 조금은 유심 정도를 닦다가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탐진 남아 부처가 안 된다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네. 그럼 나도 보험을 좀 걸어놔야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아 보험을 걸어놔. 여기 보험을 걸어놔야지. 이 보험이다 말이야. 보험. 극락가는 보험이다 말이야. 극락가는 보험을 들어놔야 돼. 일단은 그런 거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안 들어서 금생에 부처가 안 되더라도 결론은 내생에 극락가서 부처되면 되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사윤을 벗어난단 말이야. 이것이 그 유명한 연불법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정도 삼부경에 있는 연불법문 우리가 이행문이라고 따르면 이행문. 쉬운 문이다 말 알겠습니까? 응? 네. 화엄경에서 나는 이 유심정토는 이행문이 아니고 좀 난행문이야. 네. 알겠어요? 네. 자, 난행문은 어려워서 마치 홀로 바다를 큰 망망대해 바다를 홀로 헤엄치가는 격이야. 네. 그러다가 힘 빠지면 죽어버리지. 그런데 여기 있는 이행문은 뭐냐면 우리 아미타 부처님 배를 타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아미타 부처님 배가 이름이 뭐야? 반야선이야. 반야선. 알겠습니까? 네. 이 반야선을 타고 함께 그래 배 타고 가는 거야. 극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쉽겠지요? 네. 중간에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이렇게 끌어주시니까 파도 칠 염려도 없고 빠질 염려도 없고 안전하게 전부 다 어디로 간다? 극락으로 가가지고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누구나가 뭐가 돼? 부처의 길에 가게 되고 그리고 부처가 되어서 다시 사바세계에 나오게 되면 중생을 구제하러 온단 말이에요. 이 바로 내용이 전토 삼복인 내용인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면 마음에 더 안심이 될까? 전토 삼복이 많이 안심되죠? 네. 그거 훨씬 딱 맞겠다. 그래서 옛날부터 서산대사가 어떤 분이 옛날 육조 해능선사가 어떤 분인가 하면 참선을 갖다가 하락했신 분 아닙니까? 어? 참선해서 뭘 딱 자기가 깨달았지요. 네. 큰 대각을 하신 분도 결국 뭘 했어요? 결국 뭐냐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마지막에는 뭘 해라? 부처님을 생각해라. 부처님. 그렇죠? 네, 부처를 생각 연부를 해라. 그때 말하면 그때 우리 말씀하신 내용은 유심정토로 얘기한 겁니다. 유심정토 다 성사다 유심정토로 서산대사도 유심정토 다 유심을 했는데 이 정토 삼부경은 여기 이제 정토종이 있어요. 정토종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정토종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지금도 정토종 맥이 이어지고 있는데 스님은 우리가 현재 한국에 있는 불교 중에서는 조계종이라는 종단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가장 큰 종단이잖아요. 그 종단은 원래는 이 선을 따는 선종이에요. 알겠습니까? 참선. 그럼 한국불교 태고종은 뭐냐? 원래가 한국불교 태고종도 대한불교 조계종과 같은 종단이 있는데 분리되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런데 분리됐는데 그 종단도 역시 이 선을 원래 숭상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위경전이 금강경이고 그 다음에 한국불교 태고종은 화엄경을 소위경전 가장 중요한 경전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따져보면 그 사람들은 유심정토를 갖다가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스님은 거기다가 현대 불교에 맞게 또 공부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가장 현대인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 극락 갈 수 있는 길이 정토 삼부경에 나오는 것이겠다. 할머니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더들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정토종의 조상님들 책도 보고 거기에 나오는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공부를 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책이 이제 여기 보면 책이 많이 없어갖고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물을 드릴게요. 요거는 아미타불 48대 원력이고 촌책이에요. 요거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그냥 우리 법사님 한 분가 계시죠. 요 48대 책입니다. 스님께 감사 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48대 원력인데 그 원이
무량수 경이라는 경이 나오거든요. 네.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네. 틈틈 읽어보시고 거기서 지식을 따서 그리고 그 속에 선임 강의 내용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이제 요 내용들은 다 중국 그 사람들이 쓴 책인데 우리가 번역한 책이에요. 귀한 책이니까 잘 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32페이지 앞에 해보세요. 네, 책. 문수보살이 개속을 하나 했는데, 문수보살이 그 책에는 없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고, 적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자, 문수보살이 32페이지입니다. 네. 자, 문수보살이 어떻게 개속을 했는데, 어떤 중생이 적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좋고, 그냥 들어도 좋고. 어떤 중생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는 것은 어떤 중생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보살행을 구하는 것은 더 어렵다. 온갖 지혜를 성취하려면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선지식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돼.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에 그럼 선지식 어떤 사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선지식 중에 어떤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술 먹는 그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걸 봐란 말이야. 선지식 쪽에서도 창녀가 있어. 창녀. 또 창녀를 보고 저 창녀가 몸파는 창녀만 생각하지 말고 그 깊은 숨을 뜻을 찾아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진리를 배우고 착실한 일만 배울지라. 진리를 배우고 착실한 것만 배워줘야지. 자, 옛날에 이거는 부처님 당시 경전 내용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옛날에도 이 창렬한 그 이 제도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어요. 몸 파는 그 제도가 뭔가 하면 옛날에 그 나라에 보면 관청이 있었죠. 관청에 보면 관기라고 있어. 관에 배치되어 있는, 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기생들이 있어요. 그런 기생들은 어디 관리가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떠나잖아요. 여행을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쪽 그 관리가 가게 되면 시중을 들게 돼 있어요. 밤 시중까지 들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술도 뭐 대접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관기라는 게 있었는데 부처님 당시도 아마 그런 게 있었는가 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젊은 아주 진짜 처음 관계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애띤 젊은 기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생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만 사랑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나는 기생을 하지 않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남자만 나는 사랑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되는 기생이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말리거든요.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남자들이 특히나 뭐 요즘도 마찬가지마다 이 그 성욕을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매우 힘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그 고통 속에 사는 사람한테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것도 보리심이다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알겠습니까? 목마른 사람 뭐죠? 물 주듯이 목마른 사람 물 주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리 욕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걸 했더라면 그 사람은 바로 큰 보살이다 이런 거예요. 만나면 맞다. 그게 좀 글쎄요 하지만 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인식 차이인데 부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뭐 틀린 말 하시면 뭐하고 알겠습니까? 네. 부처님이 그런 그 비구 그 이제 여자 창녀 있잖아요. 네. 나이 많은 창녀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하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할 때에는 설령 내가 진흙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흙탕에 들어가서라도 그 사람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똑같이 진흙탕에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그러면 자기는 바깥에서 막 나온다 해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같이 진흙탕에 들어가서 끄집어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해 좀 갑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창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창녀가 원래부터
자기가 뭐 저 원래 창리가 아니고 관기로 태어난 운명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을 그래서 너가 한 사람한테만 집착하면 안 되느니라.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너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는 그렇게 그것이 한 운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한테 배우고 마음을 이제 드디어 이제 마음을 했대. 그때 한 눈물 흘리겠죠. 네. 그때 큰 눈물 흘리겠지. 그 눈물 안 흘리면 되겠나?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떠나고 모든 남자의 여인이 된 판인데 그렇단 말이지.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정말로 이 환경 내용에 보면은 실제 여기 보면 또 장르가 나옵니다. 네. 나오고 술 주정뱅이 다 나와. 네. 뭐 다 나오는데 그러나 거기서 뭘 배우면 되느냐 아니냐. 우리가 중생심으로 배우지 말고 뭘 배워? 부처님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스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상공유사에 나오는 그 스님 두 분 스님 얘기했지요. 지엄 스님, 광덕 스님 얘기했지요. 네. 광덕 스님이 부인과 살았잖아. 네. 부인 살았는데 한 번도 살았는데도 그냥 그 여인이 혼자 사는 게 어려우니까 걷어준 거야. 걷어주고 그냥 살고 계셨어. 그런데 보니까 얼굴 보기는 이제 부부지 집에 저리 계시니까 같이 이제 부부다고. 하지만 두 분 다 한 번도 잠을 자지 않았다 그래요. 그 부인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었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바로 강덕 스님과 그 지엄 스님의 얘기인데 그런 식이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덕운 해운 선조성 덕운 비구는 성락국. 그러니까 성락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주 즐거운 마음을 가진 곳이요. 네, 즐거운 마음 가진 묘봉산 어떤가는 그 높은 산이에요. 묘봉산에 계신 스님입니다. 이미 그는 자제 결정의 해탈과 믿음의 눈, 지혜의 눈을 얻고 20종의 영불문을 얻어서 시방 제부를 공경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선조동자가 7일 7야를 낮 7일 밤이요. 낮과 밤을 7차례를 갔다가 주야로 찾아가 묘봉산 덕분 스님을 뵙고 보현행을 배웠어요. 보현행을 물었어요. 물었더니 청정한 행은 공경 공양이 어떻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영불문을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보현행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청정행은 공경 공양이 어떠니 지혜 청정한 학문을 얻는 것이 좋겠다. 그러려면은 지혜가 아주 출중한 사람은 해문국에 해운 스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이제 덕운 비구는 여기서 10주 중에 초발 10주의 영불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시방세계 부처님이 영불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방세계 부처님이 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자 시방세계 부처님도 다 처음에 자기 부처가 되기 전에는 누구냐 부처님의 그 생각을 했겠죠. 네. 불법성이잖아요. 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맨 처음에 귀이불입니다. 네. 귀이불을 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귀이불 자체가 연불입니다. 네. 연불이 뭐 그냥 극락하고 와서 해서 연불하는 것만 아니고 귀이불 자체가 연불이단 말이에요. 연불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연불이다. 그래서 시방세계 부처님이 연불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해문국에 가서 해운비구를 만났는데 이 해운비구는 12년 동안 바다의 강한 법을 상대로 걸림이 없는 마음을 얻어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구호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지혜와 해탈, 삼매 등 여러가지 문을 생각하고 오는 선제에게 그 선제가 이제 갈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덜렁덜렁 막 산천 구경에 간 게 아니고 갈 때에 자기 조금 전에 그 배운 그 덕운 스님의 연불문 있잖아요. 연불문을 고독히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해운 스님을 만나 가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걸림이 없는 마음을 더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혜, 해탈, 삼매 등 여러 가지 문을 생각하고 지혜, 해탈, 삼매 등 여러 가지 문들은 이제 덕운 스님만 배운 겁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오는 선제에게 중생들을 구제하고 세간을 돕고 고통을 구제하고 악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 바다와 같은
큰 대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대자비심을 가져야 돼요. 안락심과 요익심, 요익심은 중선을 이롭게 하는 마음입니다. 무해심, 그림이 없는 마음, 광대심, 넓고 넓은 마음, 보현심, 끝이 없는 마음, 관박심은 관용, 널리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청정, 이제 관용이라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죠. 용서하는 마음, 청정심, 깨끗한 마음. 이런 지혜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며 그런 마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강대한 자제문을 배운 겁니다. 거기서 강대한 자비문, 강대한 자비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능가산 중에 있는 선주성을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이제 거기 가면 좀 더 수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더군 해운비구는 10주 중에 제2 치주주. 치주주가 다른 말로 자비행입니다. 네. 자비행을 배웠다. 그리고 선주비구는 이제 해명국으로부터 60유선이나 떨어져 있는 곳에 선제동자가 해운비구의 법문을 듣고 보살들 깊은 바다의 중생 마음과 근기를 생각하면서 또 불법의 공덕과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능가산에 이렇습니다. 선주스님은 현인들의 많은 뛰어난 그 현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허공중에서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자시하고 있었다. 참 대단하지요. 그때 선제가 불법을 통달하는 법을 물었습니다. 선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저도 선주스님처럼 그렇게 구름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불법을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중생의 근기와 원인입니다. 원인과 심행, 마음의 행과 숙명을 알 뿐이니. 그래서 그 정도는 알겠다 하면서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대가 더 대소에 나는 그렇게 수행을 하는데 내보다도 더 대소, 크고 작은 그런 모든 계율을 만약에 원한다면은 이진 미가장녀를 찾아가라. 이렇게도 가르쳐 줍니다. 이로써 문수 보현은 보리심을 권하여 바라게 한 사람들이고, 자 문수나 보현은 선제동자로 하여금 보리심을 가지게 했어요. 보리심을 가진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맨 처음 시작한 십선이 십선. 네. 그렇죠? 십선을 가지게 해주고, 십선에서부터 이제 현재 나오는 덕운, 해운, 그 다음에 선조 이분들은 이제 십주지요. 십주로 넘어가야 됐습니다. 덕운비구는 온갖 불경계를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선제동자를 교육을 했습니다. 해운비구는 보안, 청정한 공경이죠. 대자대변만 가지고 했고, 선조스님은 보살의 걸림없는 해탈, 수행법이 걸림없는 해탈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선제동자를 교육하여서 거의 신심을 굳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하자면은 보살이 수행에 관한 52계의 그 관계와 여기에 있는 그 등장하는 계의 법문을 표현하는데 나타나는 인물을 여러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창계를 읽을 때, 약창이 있습니다. 읽을 때 인물 이름을 이렇게 한번 읽음으로써 덕운, 해운, 선조성, 미가해탈, 여예당 이렇게 하지요. 네. 그렇게 이름을 함으로써 이제 이 뜻을 좀 알았기 때문에 그 10주에 배치된 사람들이 10행에 어떠한 수행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10행을 보면 예를 들면 환희행, 요익행, 무의역행, 무신행 이렇게 10행이 나옵니다. 이런 10개의 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행마다 등장하는 사람들 있고 거기에 의미가 딱 부여됩니다. 34페이지. 이때 등장하는 사람은 그 행의 법문의 내용에 딱 맞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상의 어떤 모든 것들도 자기가 하나의 이름으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에 환희행 얘기가 매우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 한 사람 딱 덜먹거림으로써 환희행에 대한 법문 내용이 그 이름 속에서 다 포함되어 버리니 참으로 약찬이라 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지 법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으로 한 권이거든요. 한 권인데 여기 10사람 이름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천, 대범천, 광음천, 변정천 이름 하나하나 할 때마다 1지, 2지, 3지, 4지 이렇게 그냥 다 그 내용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이름 하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찬입니다. 그래서 이 10명 이름을 읽으면 십지 법문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또 10명 이름을 읽으면 10행 법문이 끝나고 또 10명 이름을 읽으면 10행 법문이 끝나고 10주 법문이 끝나고 10신 법문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등강묘각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짧은 약창계 속에 화엄경 전부가 농축되어 있어서 화엄경 엑기스다. 한마디로 화엄경 엑기스가 화엄 약창계다. 이걸 이렇게 알고 보면 정말로 신심이라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44페이지 넘어갑니다. 35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창계를 공부하고 이렇게 외우고 읽으면 이제 더 신심이 나고 화엄경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고 화엄을 읽고 싶을 때 이걸 이제 첫 이렇게 한번 읽으면 그만 화엄경 전편을 다 읽어간다. 자, 이제 드디어 44번 미가 해탈 해당 나왔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미가 해탈하고 여자하고 나오는데 여 해당이 나오는데 이 미가 해탈은 장자고 미가 장자 해탈 장자고 해당은 비구입니다. 비구.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찾아간 사람이 이제 장자인 미가 장자를 찾아갔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비구는 이제 비구로서 네 번째지요. 아까 덕운 비구, 선주 비구, 덕운 비구, 해운 비구, 선주 비구 다음에 해당 비구가 네 번째입니다. 자, 미가는 처음 가는 장자, 해탈도 장자입니다. 미가 장자, 해탈 장자입니다. 선제동자가 일심으로 법광명, 법의 그 광명, 뛰어난 광명의 법문을 생각하면서 달러비다국 자대성에 이르러서 미가장자를 찾아가니 그 미가장자는 시장에서 10천 대중 그렇게 시장에서 10개의 천에 있는 많은 대중에 둘러싸여 가지고 윤자장음이란 법문을 막 설하고 있습니다. 설하다가 선제를 보고는 사자자에 내려와서 예배 공양한 뒤 칭찬하였습니다. 왜 이 윤자장음 법문을 하다가 선제동자를 보고 예배를 내려와서 오히려 선제한테 절을 했을까요? 선제동자가 지금 현재는 모습은 동자 모습이지만은 앞으로 성불을 해서 부처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윤자장음 그분은 그런 씨앗을 안 거야. 딱 보니까 물론 선제동자가 보니까 보통이 아니거든. 자기한테 와서 구경하러 왔지만은 그래서 가서 오히려 거꾸로 예배하지요. 예배 공양하는데 칭찬 안 했어요. 그는 무상보리심을 말하면 무상의 보리심. 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상이 없는 거지요. 상이 무상보리심. 예, 무상보리심을 말하면 일체불종지가 그때 무상보리라는 것은 무상보리심. 일체불종자가 끊어지고 일체불차를 장엄하고 일체중속을 성숙시키며 일체법성을 통달하고 일체업종을 깨달아 알고 일체행을 원만하게 한다 하고 나는 묘음다란이를 얻어 3개의 온갖 은혜를 통달했다. 그렇게 뭔가 하면 묘음다란이라는 것이 뭔가 이거예요. 이 미가 장자가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언어를 요새 말하면 뭐 영어, 중국어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 무슨 언어를 다 그냥 무수통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그 온갖 언어를 갖다 다 통달해 버렸어. 그런 묘음다란이를 내가 얻었지만은 모든 보살의 공덕까지는 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의 공덕을 알려 가거든 줄임말에 가서 해탈장자를 찾아가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여기서도 보면은 자기가 최고가 아니다 그러지요. 네. 자기보다도 또 다른 걸 가르쳐 줄 분이 계신다 그러지요. 네. 계속 이렇게 뭐냐면 자신을 이렇게 뭐라면 겸손합니다. 네.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서 이제는 해탈장자를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가 장자한테 배운 거는 무상보리심을 배웠지요. 네. 무상보리심을 바라면 일체불종자가 끊어지고 일체불차를 장엄하고 일체중생을 성숙시키고 일체법성을 통달하는데 결국 무상보리란 말이에요. 무상보리. 이 무상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
이런 뜻이 저기 두 개는 알고 있죠? 네. 위에 있는 무상은 변화. 우리 말하는 삼법이 나오는 무상이다. 네. 항상 변한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이 진리지요. 네. 이 진리를 말하는 무상 도리다. 여기다가 무상 보리심. 보리심은 지혜.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무상은 뭐냐?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야 그래요. 네, 맞아요. 어디도 집착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뜻으로 무주상이라는 뜻과 같아. 무상. 그래서 이 두 개가 어찌 보면은 서로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어쨌든 무상 보리심을 바라면 일체 불종자 끊어지지 않고 일체 불종자 끊어지면 안 되겠죠. 네. 부처님 종자 끊어지면 안 되지 안 되고 일체 제부를 창험하고 일체 중생을 성수시키며 일체 법성을 통달하고 일체 업종을 깨달아서 일체 업의 종자를 다 깨달아서 일체 행을 원만하게 한다. 뭐를 알면 무상법을 알면 무상법을 깨달아라. 그래서 무상법을 깨달으면 그렇다는 가르치주고 한 다음에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보살의 공덕을 모른다. 보살 공덕을 뭐 하는 거예요? 보살은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자비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지혜, 자비, 지혜, 자비 두 개. 아니, 지혜. 지혜는 아니고 자비. 보살은 일단 자비가 더 우선이죠. 물론 지혜를 또 터득한 사람이야. 하지만 지혜와 자비 둘 다 있지만 지금은 자비행을 더 많이 한다. 네, 알겠습니까? 자비 이미 지혜는 터득하신 분이지만 자기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자비행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공덕이라 그러죠. 네. 보살의 공덕, 자비행을 하는 공덕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임말 해탈장자를 찾아가시오. 그래서 이제 이때 미가장자는 10주 중에 제4 생기주입니다. 생귀주. 자, 생기주고 요 생기주에서 무상보리심이죠. 네. 무상보리심을 이렇게 터득합니다. 해탈장자는 가고옴이 없는 이치를 깨달아. 간바도 없고 온바도 없고. 그러니까 간바도 없고 온바도 없으니까 해탈장자는 이 밑에 있는 무상 같다, 그죠? 네. 무상. 네. 집착하지 않으니까. 자, 해탈장자는 가고옴이 없는 이치를 깨달습니다. 가고 오는 그 법이 없는 것을 깨달아서 열애 아닌가? 열애도 가고옴이 없잖아. 네. 네, 선제동자는 12년이나 걸려 해탈장자를 찾아가서 참 오래 걸렸지요. 네, 12년 동안 찾아갔어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참 오래 걸렸네. 찾아가서 겸허한 마음으로 법문을 전했습니다. 이에 해탈장자는 이렇게 나는 보습일체 불찰무변 다란히 삼매에 들었다. 어떤 삼매냐면 보습일체 불찰무변 다란히 삼매에 들었다. 들어가서 10불세계 10불 부처님의 세계와 미인수 부처님의 10불의 부처님 세계와 미인수 진짜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의 법회도량 법문하는 도량에 들어가 가지고 장엄을 하면서 가고옴이 없는 이치를 깨달았다. 열애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나는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네. 그러므로 선법은 정말로 선법은 착한 법은 제 마음을 붙들고 법의 물입니다. 법수로 제 마음을 윤택하게 하고 모든 경계로부터 마음을 다스리고 정진으로 경국케 하며 인욕으로 평탄케 얻으며 지중으로 결백하고 지혜로 명랑케 하고 자제로 개발하고 평등으로 그 마음을 넓혀가고 심력으로 제 마음을 비춰보라. 이렇게 참 여러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해탈장자로부터 배운 것은 걸림없는 장엄의 탈이죠. 걸림없는 것. 조금 더 걸렸다. 열애의 걸림없는 장엄의 탈을 얻어 가고 오는데 걸림이 없는 것을 얻었다. 그리고 몸과 경계 두 가지를 생활을 내지 않는 묘한 행을 실천하고 있는 해당벽을 찾아가 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해탈장자는 10주 중 제5 구족 방편주입니다. 해탈장자가 가르친 주 내용이 뭐였어요? 아까 저기 말하는 걸림이 없는 장엄의 탈문이죠. 장엄의 탈문인데 이것이 구족 방편주라고 했어요.
모든 경계 뭔가 경계에선 이것이 바깥에 있나 내 마음에 있나 내 마음. 내 마음에 있는 도리를 갖다 깨달아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달아라.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깨달아야 걸림이 없겠지요. 네. 바깥에 있는 걸 아무리 깨달아봐 뭐 하겠어요. 내 마음속을 깨달아야 내가 걸림이 없지. 그래서 드디어 해당 비구를 찾아갔습니다. 해당 비구는 이제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두 분만 하겠습니다. 두 분 하고 좀 이제 마치고 그래도 45분이 했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나가보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네. 마마자마. 마바냐바라메. 수고하셨습니다.